안녕하세요. 지난 주일날 좀 많이 우셨다고들 해서 오늘은 좀 웃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잘 안 웃으셔서 제가 실패했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먼저 유학 왔던 저희 선배 한 분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쉐어를 했습니다. 수업 끝난 다음에 교수 연구실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렸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문을 열면서 What's up? 그러더래요. 근데 What is up? 그렇게 듣고서 이분이 위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하늘이 있더래요. 그래서 Sky? 그랬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Why did you come? 왜 왔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이야기하기를 아까 수업 끝나고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See you later. 이따 그래서 이랬다는 거예요.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참 남의 얘기 아니다. 저게 바로 내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영어로 공부하느라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면서 졸업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고 미국인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나빠진 겁니다. 매주일 영어로 설교했어야 되고 또 회의를 영어로 했어야 되고 기도도 영어로 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학교 다닐 때가 더 나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딸 예지가 8살이 되어서 이제 예지의 8번째 생일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무슨 선물을 살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이었고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잘하느라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예지한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갖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예지가 두 번도 생각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베이비, 리얼 베이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마비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이 둘 데리고도 정말 절절절절 매면서 사는데 여기다가 베이비를 하나 또 낳는 거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 딸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기 낳으면 그 아기가 울고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느냐고. 또 엄마가 너무 바빠서 니들도 케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베이비를 하겠냐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걔보고 하라 그럴 수는 없어서 제가 이 아이를 예지를 설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쓴 다음에 결국 아이를 안 낳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과정에서 하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제가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지한테 베이비는 왜 안 되는지, 베이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를 설명하는 동안 걔 생일이 11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2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던 그 저의 마음속에 근데 왜 예수님은 베이비로 오셨을까? 그냥 어른으로 오셨으면 안 될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베이비로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이비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어떤 아이도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곳에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그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다 할지라도 베이비가 태어날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가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된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으니 To us a child is born, a son is given.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 아이를 공유함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의 가족이 된 것이고 온 세상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세계 성찬 주일의 그 근본 의미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오늘 성가대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26년 전에 저는 아이를 갖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이미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우리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적에 맨 처음 패밀리가 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거기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아들 둘이면 목메달이라면서요. 딸 둘을 낳으면 금메달이래요. 그런데 아들 둘을 낳으면 목메달이래요. 목메달이라고. 세상 너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아담과 이브 때 아들 둘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다이아몬드 메달이었겠죠. 너무나 보기 좋은 훌륭한 가족이 여기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죽었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멀쩡하셨을까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름다웠던 한 가족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가인은 나쁜 사람이니까 쫓겨나도 불행해져도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아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찍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형의 손에 의해서 살해되어야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벨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창세기 4장을 읽었을 적에 뜻밖의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악하다고 젖혀놓은 가인은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도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 있는데 아벨의 행동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데까지에는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재물 안 받아주고 동생 거 받아줬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장 그리고 이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인의 그 분함과 괴로움을 알아채고 가인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또 이 창세기 4장의 전개를 보면 가인의 사이는 즉흥적이었던 보다는 그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괴로워하며
그리고 마침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인간으로서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동안 아벨이 자기의 형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한 후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뻔스러운 가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아벨이 자기의 괴로움을 위해서 그 형을 도와 하나님께 간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아벨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또 아벨이 자기 형의 괴로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덜어주려고 했었다면 그래도 그 형이 동생을 죽였을까요? 또 자기 형의 문제를 형의 문제라고 젖혀놓았냐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형과 언과 함께 노력하면 그 동생을 죽였을까요? 아벨의 문제는 그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로웠지만 아벨이 형의 괴로움과 아픔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혼자 의로운 것으로는 자신의 불행도 막지 못하고 자기 가족의 불행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십시다. 테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납니다.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그 테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그 전쟁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라는 것도 요즘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랑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무작위로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러한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라를 원수 삼고 민족이 민족을 원수 삼고 종교가 원수 삼고 그리고 심하게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아니 한 집안 안에서도 서로 원망하며 해치고 그리고 아파하고 의인도 악인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피 흘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혼자 의로운 것으로는 이 세상의 불행을 막을 수 없다고. 각자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선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함께 선을 이루는 일은 각각 선을 이루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함께 선을 이룬다 할 적에 그 함께라는 말은 모두를 의미합니다. 온 의미합니다. 미국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남한이든 북한 사람이든 피부의 색깔을 가졌든 간에 모두 이 함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함께 행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벨의 가족같이 파멸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면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배려하면서 그리고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서들도 고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나타났던 욥의 친구들처럼 누가 를 당했을 적에 누가 재앙했을 적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하거나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것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쉽게 충고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점점 더 험해져가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색동 스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루어져서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이것을 만들었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의 돌 때마다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색동 옷을 입히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든 색깔이 균등하게 자기의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색깔도 남의 색깔을 침범하지 않고 어느 색깔도 더 노력하고 싸우지 않고 더더군다나 모든 색깔이 각각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서 그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참으로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선을 이루며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 코가 석자라면은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는 더더군다나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남아프리카 남아공화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케이프타운에 갔었는데 거기서 바로 앞에 보이는 그 섬이 넬슨 만델라,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분이 그 정권에 대해서 투쟁할 적에 거기에 감옥에 gat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적에는 이미 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옥으로 쓰여지지 않고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던 그 감옥 전체가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을 보는 그러한 관광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다는 그 감옥에 있는 것이 얇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나무로 만든 물통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얇은 담요라도 괜찮겠지. 아니요. 남아공은 겨울도 너무 추운 그러한 곳입니다. 저 남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멘트로 된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 얇은 담요를 한 장을 가지고 겨울을 지냈을 생각을 하니까 제 몸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놀랐던 것은 그 물통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낮에는 화장실을 간수의 그 입회하에 다닐 수 있었지만 밤에는 간수가 그렇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나무통에다가 용변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 줄 서서 나갈 적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그리고 그 물통에다가 물을 받아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샤워할 수 있는 옵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일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만델라 대통령이 또 많은 정치범들이 이곳에서 그렇게 몇 년씩 견딜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살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 가이드는 자기도 정치범으로서 2년 반 그곳에 수감되어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바람에 풀려났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What has sustained you?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줬냐고.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Each one, teach one.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가르치기로 했던 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해보라 그랬더니 그 감옥이 아주 커요. 그 방도 많고. 그런데 정치범들 한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잡범들이 또 한 그룹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범들은 다 공부하고 생각이 있어서 정치범이 된 나라에 항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잡범들은 도둑질한 사람, 사기, 살인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글도 잘 모르는 것을 자기네들이 봤대요.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저 사람들은 나가서 또 직업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고 또 강도질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범들이 단결해서 한 사람이 이 잡범들을 한 사람씩 맡아서 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런데 이것은 죄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그때 간수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자려고 누웠을 적에 불 다 끈 다음에 그때 몰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로 글을 가르쳤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낮에 노동하러 나갔을 적에 화장실에 가는 그 시간에 서로 시간을 맞춰가지고 화장실 뒤에서 만나서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간수한테 걸리면 매 맞고 독방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그 자기들을 미치지 않고 자살하지 않게끔 지켜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적에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적에 그것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것밖에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점점 더 억눌려서 억울하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삶을 끝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보고 특별히 고통을 사람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런 데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인처럼 나쁘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벨처럼 의롭지는 못하지만 함께 선을 이루며 사십시다. 내가 잘 나갈 때 그러지 못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내가 할 때 어렵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하십시다. 내가 받은 축복받은 사람들과 나누십시다. 그리고 나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을 애써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며 도와주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서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망쳐졌던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인, 아벨, 그리고 우리입니다. 가인으로 안 됐고 아벨로 부족했지만 우리가 있기에 여러분과 내가 있기에 하나님의 이 드라마는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성찬주일에 우리 모두 그 드라마에 그 하나님의 드라마의 관객이 아닌 주인공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살기에도 바빠서 내 가족 지탱하기에도 너무 버거워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고 특히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에게 관심조차 갖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서 이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있고 더 많은 갈등과 또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1년에 하루라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이 세상을 폭력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면은 힘들겠지만 또 잊어버릴 때가 또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의 회복의 드라마에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선을 이루어 이 세상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부터, 또 우리 교회로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